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은 항상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이 퓨리탄이라고 불리우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왕실의 박해를 피해서 1620년대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지금의 매사추세츠 인근 보스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621년에 정착지에서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으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퓨리탄이라는 말은 칼빈의 신학과 전통을 따르는 후손들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영국 교회는 영국 왕실과 국교회의 통치를 받으며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전수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정부가 교회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간섭이 작게 미약하게 시작하여 나중에는 가르침까지 전복되게 됩니다. 정부가 종교에 간섭하고 개입하기 시작하면 복음과 진리가 교회 안에 올바로 전수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고 부패할 때는 항상 정부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향하여 간섭하고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그 개입의 크기가 훨씬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퓨리탄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절이 유래하게 된 것도 영국 왕실과 영국 국교회의 교회를 향한 탄압과 핍박 때문에 간섭 때문에 그들이 배를 타고 지금의 북아메리카 지역인 미국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주 과정 속에서 아기와 아이, 학생, 노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주하려 했습니까?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아메리카 지역에 이주하여 지금의 미국이 건설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온통 그 마음에 신앙의 자유, 오직 성경이 기록한 대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도들의 복음대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 또한 그러한 말씀을 받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배를 타게 된 것이죠. 참된 진리와 그 진리의 선포가 될 교회를 세우고자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영국은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영국 땅은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첫 해에 드린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수확이 풍성해서 드린 감사의 의미보다 이제는 영국 왕실의 통제를 벗어나서 진정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으며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는 의미가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수확의 기쁨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바르게 믿을 수 있다라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수확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구나. 우리는 그런 지역으로 넘어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감사의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며 채워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 기도도 들어있지만 그보다 우리의 삶을 바른 복음 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 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실 상황은 부정할 수 없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상황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현실을 뛰어넘는 높은 차원의 감사이어야 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는 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가 항상 어디서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의무는 현실 속에서 주어지고 채워지는 축복 때문만이 아니라 구원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성도는 이 사실로 하여금 빈곤할 때나 부요할 때나 감사할 수 있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감사가 조건적인 감사가 되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얻어내고 채워지는 것으로만 감사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적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렇게 감사만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과 원리로 믿음을 가지면 그들처럼 감사하고 그들처럼 사랑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리이겠느냐? 그것이 과연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겠느냐? 진리는 그 이상 아니겠느냐? 구원과 영생이, 부활이 그렇게 크다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에서 진리는 그 이상인 것을 드러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이 하는 감사, 그 정도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생각과 사고보다 깊고 넓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근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법정 소송에 들어가게 돼서 결국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많이 맞았죠. 피폐하고 피곤하고 어렵죠. 힘들죠.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마음적으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방인들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감사는 처지와 환경에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가 나왔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들이 할 수 없는 찬미입니다. 이방인들이 좀처럼 따라할 수 없는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바울과 실라가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역설적이죠. 고통을 받는데 고통받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기쁨이 생겨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할 수 없는 찬송이요, 이방인들이 할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오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리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의 핍박과 환난,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이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매 순간 매 삶에서 두드려 맞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너희를 향하여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땅히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에 상반절에 말하고 있듯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성도란 어떻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조건이나 소원을 들어주심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확신이 없이는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듯이 너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다,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은 것은 수요가 많거나 너희들이 재능이 뛰어내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헐떡거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데서 사랑을 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충만하면요,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이 담대해지거든요. 당당해지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도 예전에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런 내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느냐?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하여 묻는다는 겁니다. 묻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부하고 애걸하고 헐떡거린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진리를 믿는 사람이 구분점이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이방인들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받는 가장 큰 근거는 뭘까요? 우리가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가장 큰 근거는 오늘 13절에 또 말하고 있듯이 항상 마땅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의 부동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인생 과정 속에서 살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됐고, 다시 말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들은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말씀합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택한 결과 중생이 중간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의 전체적 그림을 보게 되면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중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요,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만 보십니다.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미 아시고 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 정하신다라는 말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다, 정하다라고 하면 이걸 시간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그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정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를 안다, 또 하나님이 누구를 정한다라고 할 때는 안다와 정한다가 같이 갑니다. 시간적이거나 논리적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는 순간 아는 거고 아는 순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시는 게 곧 정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내가 다메섹 도상이라는 장소와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거기서 예수를 만났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때마다 다메섹 도상이라는 장소에서 만난 예수님을 거론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총이 그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좀 전에는 다메섹 도상을 얘기했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니,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더라. 거기서 만드셨고 또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더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더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라는 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전에 역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다시 이런 식으로 또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번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13절에 말하고 있는 처음부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택함은 그 은혜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나의 믿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시작된 것 같았으나 사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시작됐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가는 구원보다 훨씬 깊고 훨씬 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일을 시작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바울이 느꼈던 방식과 바울이 경험했던 방식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요, 한 신자가 세월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요, 세월의 흔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굉장히 작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더 이전에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은혜를 깊이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더 깊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바울이 그랬죠. 다메섹 도상이었다. 아니더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라. 아니더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밀려 들어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확고한 믿음. 그렇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나 주어지는 것이나 채워지는 것이나 빼앗기는 것, 환경의 여타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확고하게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은 우리 인생 속에서 확인되게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발자취를 따라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세월 속에 진행이 되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진행은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거꾸로 올라가게 하세요. 그 이전으로 거꾸로 올라가게 하셔서 내가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하여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정하고 계셨구나,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지금 시대에 유명한 스님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스님 가운데 이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력한 스님인데요. 지금도 대학이나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도 이제 스님들의 설교, 설법이라고 하는데 간혹 듣기도 합니다만, 그분이 어떤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 이제 타임에 어떤 한 아주머니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은 망상에 속한다. 존재는 그냥 있는 것이고 주어진 것이다. 왜 사느냐에서 사는 게 아니다. 왜 사느냐라는 질문의 종착역은 자살이다. 사람이 왜 살지? 왜 살지? 라고 질문하면 죽게 된다. 왜냐하면 살 이유가 안 나오기 때문이다. 존재는 이미 주어진 것이며 사는 데는 이유가 없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지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위험하고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왜 사는지 묻지 말아라. 어차피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 그거 묻다 보면 자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왜 사는지를 알아요.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왜 살지로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부르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나의 근거가, 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과 진행의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왜 사는지를 압니다. 왜 사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요, 모습이요, 원인이요,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평생 진리를 찾아온 최고의 스님은 우리에게 살 이유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스님의 그 대답은 하나님의 창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창조 자체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체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항상 방황하게 됩니다. 헤매게 됩니다. 이상한 쪽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고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방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창조 역사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자신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조건 없이 사랑하여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잘 압니다. 왜 사는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은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며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교회를 다녀라고 말할 때에는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자아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난 예수 믿어, 난 교회를 다녀라고 하면 항상 그 중심에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교회를 다녀라고 말할 때는 내가 믿는 거야, 내가 가진 거야, 내가 소유한 거야, 이렇게밖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 믿음이 어디서 온지를 압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어, 언제부터?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내 삶의 태도와 자세와 원리를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믿음의 열심의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열정도 강했고 또 인격도 훌륭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이 계속해서 말년을 향하여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그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있어요. 단순히 외적으로 포장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 되기 위해 겸손한 척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풍요를 겪기도 하고 내가 빈곤에 처해기도 하고 내가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자아를 드러낼 수가 없었다고요. 바로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숙할수록 신앙의 주체인 자아를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부동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부동성. 요지부동이라는 말 아시죠?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흔들리거나 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부동성이 없습니다. 요지부동이라고 하는 이 특징, 흔들리지 않는 특징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에게 부동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동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 조건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변화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렇다면 사람이 갖고 있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처럼 후회나 실수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심과 불변하심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은 변함이 없다라는 부동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 선택에 대하여서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중적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만 두고 봅시다. 예를 들어 신명기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택하셨다, 택정했다, 선택했다,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한 반복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죠?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민족이 훌륭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선택은 참으로 복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에겐 조건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물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택하심의 깊이가 달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선택하심에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깊이와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칼빈은 두 번째 선택,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들 다 구원받았죠?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들을 택하여 구속의 역사를 보여준 것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보여주신 그림이 맞아요. 국률과 사랑이 있고 인도가 있고 자비가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 들어 쓰셔가지고 보여주신 것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됐다고 해서 전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같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제외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 속에 거기서 또 개개인에 대한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 속에 거기서 또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요. 이게 이중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개개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사건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돼요.
뱃속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쌍둥이 형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실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무슨 선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그의 부르심으로 서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개개인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 선택이 성도를 향한 진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선택한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개개인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작용했다는 거예요. 선택의 깊이와 정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개인을 불러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듭남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자손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구별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혈통에 따라 아브라함 자손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손된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선택이 어떻게 한 성도 안에, 내 안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오늘 말씀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수단은 오직 솔라, 제가 그랬죠.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또 하나는 이 거룩은 반드시 진리를 믿음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풍성히 작용하게 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거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무엇과 함께 인도해 가실까요?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가 택하심을 입었으니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부동성, 움직임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전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선택의 부동성을 내가 믿고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내가 과연 게을러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적용하고 있어요.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부동성이 이처럼 은혜롭고 확고하며 위로가 되니 감사가 되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굳건하게 서라. 그 선택하심을 믿고 굳건하게 서라.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신앙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게 아닙니다. 어떤 자가 난 선택받았어 라고 난 그냥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있었던 사람, 처음부터 그를 택했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사랑으로 부음받은 사람은 오늘도 굳세게 서 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어디서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더욱 주의하게 됩니다. 더욱 주의하여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확신과 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택을 받은 사람 마음에는 확신이라는 단어와 주의라는 단어가 같이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아주 10년 전쯤인가 봐요. 여름에 해수욕장에 갔는데 친구들과 이제 같이 갔어요. 갔던 그 자리에 예쁜 모래성이 아주 예쁘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지은 성이 아니라요. 이건 무슨 아티스트가 만든 것처럼 정말 견고하고 예쁘게 지은 모래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남정네들과 같이 갔는데요. 다 발로 부셨겠죠? 아닙니다.
잘 만들어졌으니 부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며 지키고 관리하며 더 예쁘게 꾸몄습니다. 본래 것을 덧붙여서 더 견고하고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바울은 굳게 서서 너희가 택하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녀라면, 약속이 있는 성도라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새로운 복음, 새로운 신앙,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미 사도들로부터 전파되어 온 복음의 순수함, 전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왜 요새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지 아십니까?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꾸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만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순수하고 아름답던 전통적 교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와왔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화의 발달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 속으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새로운 걸 유입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경제관념을 유입시키고요. 여러 가지 문화의 관념을 유입시키면서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왔던 그 복음의 순수함, 전통성을 훼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구식이다. 그건 구닥다리다. 그건 심심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며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니 교회 안에 계속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복음과 세상은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세상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와 충돌하죠? 복음이 충돌되고 아니면 세상이 그 복음을 다 장악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 새로운 복음이 있다, 새로운 해석이 있다, 새로운 신앙생활이 있다, 우리 교회는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좀 구식이라 하더라도 사도들이 전해져온 그 복음의 순수함을 갖고 문화인 좀 뒤떨어진 교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고 나누며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갈등하며 서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가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세상보다도 앞서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전통이 훼손되기 시작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까 청교도들이 어떻게 넘어왔다고요? 퓨리탄이 무슨 의미라고요? 칼빈의 전통과 신앙의 사상을 따르는 후손들, 우리가 그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청교도들이거든요. 우리가 퓨리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치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 배를 타고 북아메리카 지역에 왔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복음과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일에만 매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화가 막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좀 문화의 옷을 입자, 그래 옷을 바꿔 입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다. 우리가 가야 할 발, 원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전통을 신실하게 지켜가자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은혜롭게 선택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자는 이처럼 본래 하나님의 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며 보존하고 관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을 방종으로 이끌어간다. 모 교단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사람을 방종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주장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이미 있어 왔던 주장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이미 종교개혁자들 시대 때부터 많은 이단들이 이런 주장들을 꺼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부인하는 교단들, 그 밑바탕에는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한 방종이 있다, 게으름이 있다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 때 다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면 상중하가 있는데 그 중건 515페이지에 칼빈이 이렇게 써놨어요. 선택 교리가, 하나님의 예정 교리가 위험하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것이 사람을 방종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에 대한 반박, 게으르게 만든다는 것에 대한 반박,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아주 큰 글로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을 얼마나 더 열심 있게 만드는지 아느냐, 사람을 얼마나 더 견고하게 만드는지 아느냐, 사람을 얼마나 더 위로가 있게 만드는지 아느냐, 사람을 얼마나 더 감사하게 만드는지 아는가. 계속해서 그 글을 써가요. 수십 페이지를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같습니까? 얼마나 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원리를 보세요.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까? 얼마나 변증하게 합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굳게 믿어진 사람은 얼마나가 있어요, 마음에. 얼마나 사랑하게 만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얼마나 소망 있게 만들고 얼마나 열심 있게 만들고 택하심이 한 신자 안에 이렇게 작용하게 된다니까요.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선택하시고 처음부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불렀다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택했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만 두고 봐도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의 주권적인 선택이 작용한다는 사실은 그건 사실적인 거예요. 믿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왜 그럴까요? 불공평하다. 본인이 불공평하다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은혜를 받으면 될 터인데 그 자체가 불공평하다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정말 본인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볼 때에 어떤 것은 불공평하고 어떤 것은 합리적이다 인간이 판단하에 존재하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에 그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베푸셨어요. 들판에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어요. 주님을 향하여 어떤 이런 기적이 있냐, 이런 표적이 있냐, 그를 왕으로 삼자 주님을 존경하고 높였어요. 며칠 지나자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죽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좀 전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죽이고요, 강도질하고 도둑질했던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들이 환호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인간이 어찌 자기를 창조한 자를 십자가에 매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파산입니다, 파산. MBC 사장까지 지냈던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나운서하고 MBC 사장까지 하고 나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아내 성경책 집어던지고 찢어버리고 그렇게 핍박하면서 살았대요.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잘 배우고 우리나라에서 인텔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인데 내 영혼이 보이더라. 파산이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파산입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겼대요. 심장병 때문에. 나 파산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오히려 당신은 목사가 되면 안 돼. 계속 만류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요. 지금은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본인이 그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산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더라.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택하고 계셨더라. 이 못난 내가 문제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고백하고 깨닫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게 만드는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가, 얼마나 서로 위로하게 만드는가, 감사하게 만드는가. 그게 선택을 받은 자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성도를 처음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며 성도가 이 땅에서 높아질 수 없는 유일한 근거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근원적으로 내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선택이 있었다고 하니 내 인생 속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다고 높아질 수는 없다.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 모든 인생을 이미 지정하셨고 지목하셨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를 처음부터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이 땅에서 성도가 삶을 살면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요, 구원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14절에 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구원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원 이상의 개념이에요. 구원 이상의. 예수님의 후사가 되는 것, 그의 영광에 참여가 되는 복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구원보다 더 높은 개념입니다. 구원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상속자로 오늘도 서 있습니다. 영생은요, 이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아가는 그날. 그 단계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며 영생은 이어지는 거지, 영생이 지금 없다가 딱 죽고 나서 영생이 생기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주시고 우리는 받고 그 영생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로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후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온갖 좋은 것들을 마땅히 하나님 나라 가서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 이상의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가 베푸실 상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활력, 노력, 진지한 열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나라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 온갖 좋은 후사의 복들이 있다는 사실이 기대가 되고 갈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활력과 노력과 진지한 열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천국을 가지 못하느냐? 이제는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실 후사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믿음만이 고통이 많은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감사와 위로가 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제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다. 지금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듯이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 삶은 왜 안 풀리지? 안 풀린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은혜로운 선택 안에 있는 자가 아니겠지요. 그것이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며 얼마나 열심 있게 만드는가, 이런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갈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만이 이 고통이 많은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감사와 위로가 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청교도들이 감사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영국 땅 안에서 모두가 아닌 일부를 은혜롭게 선택하셔서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며 배를 타고 건너오게 하신 것, 은혜를 더욱 지키고 보존하며 서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
그들이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일부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결단하게 하셨고 용기를 갖게 하셨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 당시에 배를 타고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항해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항해하여 건너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 열매를 맺게 했던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함께 열매를 나누고 곡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일부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